그 내러티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문학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배경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 아는 만큼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배경 지식들에 나와요. 그래서 저 책 두 권은 참 중요합니다. 강태호 선생님 책이 고전 문학에 대한 것들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고전 문학이에요.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전 문학들이에요. 그것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풍습, 지리, 역사 뭐 이런 그 배경 지식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 게 가능하면 많이 읽으시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구성에 대한 거. 내러티브 설교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성을 어떻게 하냐예요. 구성. 내용은 뭐 다 이제 연구를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이에요. 배치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가 굉장히 좋은데 중간에 있는 걸 서론으로 끌어내고 서론에 있는 걸 중간으로 갔으면 이게 탁월한 설교인데 이 구성을 잘못해서 설교가 너무 밋밋하고 지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 쓰시고 굉장히 잘하세요. 내용을 보면 너무 탄탄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잘 준비하셨는데 안 들리도록 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교가 들리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중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은 뭐냐면 나는 연구를 많이 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니까 들어 이런 심정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용이 중요하다면 이걸 어떻게 청중들에게 전달할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구성의 문제예요. 축구로 말하면 선수들은 다 똑같은데 감독이 이 포지션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도 구성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설교가 돼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론은 뭐냐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열어야 돼요. 서론에서 거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서론을 잘 열어야 돼요. 서론을 잘못해버리면 설교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흥미를 끌어야 돼요. 흥미. 뭐 재밌게 유머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 매주일마다 유머를 하고 웃기려고 하는 분들이 그것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흥미 있는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표현합시다. 내가 서론을 했을 때 적어도 관심은 끌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서론에서는 본론의 이야기가 듣고 싶도록 만드는 게 서론입니다. 이 서론을 했을 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다. 요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서론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1분에서 3분. 3분 이상 안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꾸 서론을 길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설교가 자꾸 방해가 돼요. 그래서 서론은 한 문장도 서론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론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서론의 목적은 뭐냐면 가능한 빨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안내 길잡이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은 뭐냐면 성경 이야기가 안 나오면 아직 설교가 시작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늘 언제 성경 이야기하지? 언제 성경 이야기하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앞에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 제대로 된 설교가 시작이 안 됐다고 기본적으로 느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서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론을 위한 서론은 피해야 된다. 서론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적는 것들 있잖아요. 무의미해요.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의미 없는 단어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어를 선택할 때도 긴장감이나 흥미를 떨어뜨리는 말들이 있어요. 별거 없고요.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이러면 이미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가능하면 요약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강의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설교할 때는 지난주 우리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러면 이미 이게 텐션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잖아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근데 설교를 들어왔는데 강사가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뭐 했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 못해요. 뭐 이러면 농담 치고 있거든요. 이건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설교를 방해를 해요. 스포일 시키는 거죠. 이미 이제 오늘은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몇 가지 이제 주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이미. 드라마를 누가 줄거리 다 이야기해주고 드라마 누가 봐요? 축구 결과 다 보여주고 누가 봐요? 안 보잖아요. 숨겨야 되는 거죠. 의도적인 숨김이 필요해요. 서론에서. 의도적인 숨김이 필요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게 이제 서론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목사님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요.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늘 인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 너무너무 많이 방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라마를 제목을 이야기하는 순간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 드라마로 다 채워져 버려요. 그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게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다 드라마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때에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리 가라 이제 이미 저리 가라요. 머릿속에 그 드라마 떠올리면서 막 혼자 막 즐거워하고 있다가 이거 끝나면 저 집사님하고 이야기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볼 짓을 왜 하냐고요. 근데 설교자들은 뭐냐면 그거 하면 성도들이 이해하겠지. 근데 안 해요. 성교지에 가면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도 주스를 가지고 가요. 포도주를 가지고 안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포도주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알코올 느껴지는 거. 왜 안 하냐면요. 실컷 술 다 끊어놨는데 성찬식 때 하면 알코올 기운이 와 올라요. 그럼 예배 끝나고 어디 가자면 한잔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본론은 뭐냐면, 내러티브 설교 기법을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내러티브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플롯이 필요해요, 플롯. 플롯이 뭔지는 아시죠? 예. 드라마를 보면 그냥 사건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뭐요? 한참 막 싸우다가 또 해소하고. 요게 플롯이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이 플롯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때부터 드라마가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플롯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은 뭐냐면 사건을 그냥 시간 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뭐 삭개오가 있었는데 삭개오는 뭐 키 작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뭐 이건 다 사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삭개오를 만났다. 이런 건 다 그냥 사건 나열이에요. 플롯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게 플롯입니다. 그래서 플롯이면 삭개오가 있는데 여자다. 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가장 쉽게 그 사건은 이런 거예요. 이제 플롯을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왕이 죽었고 왕비도 죽었다. 죽고 왕비도 죽었다. 이거는 사건 나열이에요. 왕이 죽었고 슬픔에 잠긴 왕비가 따라서 죽었다. 이건 플롯이에요. 왜요? 죽은 이유가 이 왕비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따라서 죽은 거거든요. 자살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플롯이에요. 요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스토리 속에서. 그래서 이제 좋은 플롯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과성이 필요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인과관계로 연결을.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갈등이 일어나고 긴장이 발생해야 돼요. 갈등과 긴장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항상 뭐예요? 문제가 터졌다가 해소하고 문제가 터졌다가 해소하고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해피엔딩 안 가잖아요. 가다가 오해하고 떨어져 있고 막 말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몰두를 하거든요. 설교 속에서도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야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까? 수가 됐어요. 요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 저 갈등을 풀어낼까? 대부분 뭐냐면 일본 교통사고. 그죠? 드라마 그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푹 나요. 그래서 풀어내요. 그죠? 두 번째, 기억상실. 그죠? 기억상실. 그 다음에 출생의 비밀. 알고 봤더니 자기 동생이야.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내는 게 이게 이제 감았다가 갈등을 일으켰다가 풀고 갈등을 일으켰다가 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야 돼. 반전. 이건 예상을 깨는 거죠. 성도들이 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런 요소도 되는 거예요. 이 반전은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중에 엄치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우드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막 열심히 막 노력하는데 요 한 사람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엄치는 특징이 뭐냐면 립싱크를 하면 땡큐인데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엄청 크게 불러.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묻히고 엄치가 그러니까 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성가대, 이 사람을 성가대에서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상처받으니.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좀 말을 해줘서 좀 내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목사 이야기하면 안 들을 거면서 왜 남 보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괜찮아요. 좀 그래도 상처받으니까. 근데 한 20명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이야기하면 뭐 참겠는데 성가대원 20명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데 섬기라 해야 되겠다. 그래 부사님이 불렀어요. 집사님, 너무 죄송한데 다른 데서 좀 섬기면 안 되냐고. 왜요? 저는 목사님 성가대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나도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가대원들이 자그마치 20명이나 찾아와서 집사님을 다른 데서 좀 봉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집사님 다른 데서 봉사하면 안 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엄치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20명이요? 저는 50명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신이 갑입니다. 50명한테 들었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자기는 50명한테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해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20명한테 들었다고 나한테 지금 빠지라 그러냐고.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이게. 이게 반전이죠. 요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제 설교를 써가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설교 작성의 원리는 뭐냐면, 3번에, 내러티브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리를 따라가든지, 또 하나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설교를 안 듣냐면 논리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이제 강준희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린다는데, 강준희 목사님은 철저하게 논리를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매끄럽게 따라가요. 정말 매끄럽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겠네. 네. 자,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에 대지를, 보통은 이제 설교를 할 때 3대지 설교를 하잖아요. 대지를 3개, 이제 주제를 3개를 뽑는 거죠. 주제를 3개를 뽑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이에 흐름이 안 발생해요. 그냥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그냥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고, 세 번째 인사이트 하면 인사이트 자체는 좋을지 모르는데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과관계가.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갈등을 발견하고 갈등을 계속 유발시켜야 돼요. 갈등을. 그러니까 이 설교 본문 속에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들이 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해봤냐. 이게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걸 풀어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물어요. 이 장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성도들은 그 속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설교를 구성할 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은 결단하기도 힘든데 아침 일찍 떠나갔다. 이삭은 정말 힘들지만 아버지 때문에 순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게 보통 이제 설교 흐름이거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맞죠? 전체적인 메시지가 맞는데 성도들은 그걸 들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죠, 그게. 그런데 이런 한마디를 던져주면 그 속에 이제 쑥 빨려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텐션을 안 놓냐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설교자한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롯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게 하라는 거죠. 반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설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장면 전환이 있어야 돼. 장면 전환. 근데 주제 설교에는 장면 전환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야 되냐. 뭐 이게 다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고 장면이 안 바뀌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난 것부터 장면이 지금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데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길을 가고 있어요. 장면이 지금 계속 전환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내러티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에 한 장소에서 주인공들이 다 모여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마는 재밌나고요. 장소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이야기가 진전이 되잖아요. 그걸 무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자, 우리 그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림이 계속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그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이걸 메고 가고 불칼을 들고 뭐 산으로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묘사. 세부적인 묘사란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건 세부 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냐? 그게 이제 설명을, 그게 이제 세부적인 묘사가 돼야 이게 와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성경의 자체 내에 스토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스토리가 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설교 중에 요약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 길게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걸 또 길게 또 설명을 해요. 다 알고 있는데 또 길게 설명을 또 다 해줘요. 친절하게.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두 문장을 압축을 해버려야 돼요. 이미 나와 있는 것. 근데 압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압축되어 있는 건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반대로 길게 나오면 길게 하고 짧게 나오면 짧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아는 본문은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생소한 건 자세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청중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해봐야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결론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오픈엔디드로 하면 좋기는 한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줘야 됩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안 해놓으면 마치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적용점을 줘요. 자, 이게 처음부터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주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뭐 플롯이니 뭐 갈등이니 반전이니 뭐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세 개 테마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인사이트들이라고 그러죠. 설교를 하면 인사이트들이 나오면 이걸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이제 이걸 앞으로 빼기도 하고 뒤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이걸 자유제절한다고요. 그게 이제 또 등장을 해야 되는 근데 그만큼은 못 빨리 저거 하죠. 말로 개인이 혼자 말로 하니까 그걸 다 담아낼 수는 없는데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3대지를 했으면 그 대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요소를 넣기 시작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하나를 설명할 때 이걸 플롯을 넣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두 개를 안 연결해도 그 다음 대지 속에서도 또 갈등과 그걸 해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익숙해지면 아예 처음부터 결말까지 그대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인사이트들을 찾는 작업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정보 전달이 아니고 제가 했던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그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림이 이 장면 전환이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러티브 설교 형태가 이제 나와요. 전체적인 형태는 이제 소설 구도를 따라가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이제 그 문학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구조잖아요. 요 진 러리는 설교에서 5단계, 러리 루프라, 웁스, 아하, 와, 예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갈등을 찾아라, 갈등을 분석해라,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라, 복음을 제시해라, 결과를 기대하라. 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목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 기법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 도입, 갈등, 해소, 복음, 적용.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입은 이제 뭐 서론, 상황 배경, 뭐 인물, 요게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갈등은 뭐냐면 이제 의문, 위기, 특이한 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 새롭게 발견한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갈등, 요 부분에 넣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해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유와 인과관계, 왜 그런지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해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풀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왜 어려운데도 갈등 속에 왜 그걸 했냐? 그게 이제 복음이 제시가 돼야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선포, 복음의 선포 이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곳에다 배치를 하면 됩니다. 다음 4번 보면 자 스토리 기법을 좀 더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해요. 도입에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 상황, 배경, 인물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리고로서 엠마로 내려가는데 25일이다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뭐 이런 거요. 그럼 이제 이게 열어주는 거죠. 갈등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다윗이 몇 전지 아냐? 뭐 이제 막내인데 홀대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통 이제 막내는 사랑받잖아요. 형제들한테도.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가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갈등을 못 일으키면 설교를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 의문을 읽고 난 뒤에 의문, 특이한 생각하지 못한 것, 일부러 갈등을 일으켜줘야 돼요. 일부러. 그걸 찾아내서 갈등을 이때 가장 유용한 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아침 일찍 출발했을까요? 여기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본문을 연구할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 하여금 그 본문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특이하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목회자가 질문을 던져주면 거기에 이제 쑥 들어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낚이는 거예요. 낚였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때까지는 끌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낚아놓으면 그 다음은 편안. 그러니까 이 템포를 그냥 조절하는 거예요. 당겼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쭉 설명하고 자기 그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킬 때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간, 공간, 인물이 일하는 행동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뭐 그래서 밤에 왜 올라가? 이런 거잖아요. 밤에 왜 올라가? 그게 다 시간이잖아요. 밤에 왜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렸어요? 오병이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게 다 갈등이거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소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해소는 뭐냐면 쉬워요. 해소는 이유 주는 거죠. 이유를 안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뻔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그 내러티브를 뻔한 신학적인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순종, 사랑, 섬김 이런 이야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용어들이에요. 사랑, 이해, 뭐 화해, 뭐 이런 거 하면 안 들리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뜻은 다 가지고 있지만 죽은 용어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써야 돼요. 풀어서. 풀었을 때 성도들은 이게 섬김이구나. 풀어서 쓸 때 이게 순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설교자가 순종 이렇게 해버리면 찬물짝 끼얹어버려요. 예, 이미 다이나믹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성경 볼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이미 이 정형화된 단어는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 왜 어려움을 감수했냐, 왜 무릅쓰냐, 왜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냐,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이제 제가 이제 그 점심 먹고 난 뒤에 이제 갈렙 이야기 할 텐데, 갈렙은 바로 선택했냐, 뭐 이런 거죠. 그 늙은 나이에 좀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45년 전에 자기한테 약속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럼 이 갈렙은 뭐예요? 45년 동안 뭘 믿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간직하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5년 됐는데도 그걸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45년을 지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45년은 광야길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땅 필요 없는 거예요. 갈렙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자녀들은 돈이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성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대놓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시작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자마 중보기도 세미나에 이제 갔어요. 그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명이 강사로 오셔서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을 세인트루이스에 대학을 보냈대요. 그 세인트루이스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잖아요. 미국으로 봤을 때 2020년부터 3년 동안 인구 대비 살인, 그러니까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범죄율 높다 이렇게 하면 별로 하잖아요. 근데 인구 대비 2020,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인구 대비 살인율 1위. 거기 대학을 보내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딸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그날따라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딸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빠, 어저께 죽을 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출렁하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까만 후드티를 입은 누가 와서 총을 대면서 돈을 달라. Give me money.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쪽 주머니 5불짜리 있었고 한쪽 주머니 10불짜리 있었대요. 자, 여기서 끝내버리면 어떡하죠? 듣고 싶어지잖아요. 내려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냐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할 때까지는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유진 나월이 가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다른 이야기를 갖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순간 생각했대요. 5불짜리를 줄까? 20불짜리를 줄까? 그러다 5불짜리를 꺼내줬대요. 그랬더니 땡큐로 가버렸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안 그러면 죽을 뻔했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딸아이가 죽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딸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나는 잠을 쿨쿨 자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자녀들 하나님 지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죠. 자, 거기까지 가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유진 러우리의 그 이야기 전개 방식 그거예요. 이제 1번은 본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 본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냥 그 시간별로 따라갈지, 아니면 본문을 이제 지연시킬지,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이게 지연을 시킬지. 그래, 관심을 끈다면 지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건데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중단시키고 갈 때는 그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중단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하고 중단된 거하고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야기를 두 개를 교차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교차시켰잖아요. 예, 교차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태경 목사님이 칼럼 하나 써서 보내줬는데 그 두 이야기를 교차를 시켜서 이제 칼럼을 잘 쓰셨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어저께 산플랜 이야기를 또 하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쓰면서 이게 교차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단일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두 개가 엮여져야 재밌습니다. 반드시 엮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갈등도 풀리기도 하고. 자, 여기 잠깐만. 오케이. 자, 이제 7강 볼까요? 제가 짧게 갑니다. 자, 실제적인 이제 내러티브 설교 작성 이제 하는데 설교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하시는 목사님, 화요일을 시작하시는 목사님, 주일 설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자마자 주일 저녁. 와, 할렐루야. 금요일 본문을 잡고 시작한다. 저것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입니다. 네. 토요일 날 시작한다. 이거 색깔 먹이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실은 설교를 먹고 산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확보 안 되면 설교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런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적어도 화요일에는, 월요일 쉬시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화요일 날 본문을 잡아요. 두 개 본문을 잡습니다. 하나는 주일 본문. 근데 사실은 잡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아예 책별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옮겨 쓰는 거죠. 거기다가 제목을 쓰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할 본문 두 개를 정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되면 본문 연구를 이제 전문적인 연구를 들어가요. 자료를 찾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읽었으니까 뭐 질문도 생길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올 거고 지리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도 생길 거고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쭉 해요. 더 깊은 묵상도 하고 주석도 보고 참고서 도서도 보고 이러요. 목요일 날은 초벌을 씁니다. 초벌을 쭉. 이거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쭉쭉쭉 써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금요일 설교에 아침부터 저녁 집중을 해요. 거기는 설교는 생각을 안 하고요. 금요일 해야 되니까, 기도에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합니다. 써나고 리뷰하고 전달 연습하고 여기 이제 토요일 해요. 충분한 시간을 잘 없어요. 그 설교는 진짜 독이에요, 독. 성도들한테 독입니다. 그래서
쭉 준비하는데 본문을 빨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 그 책상에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읽고 나면 도 떠오르고 조깅하다가도 떠오르고 근데 그 인사이트가 대단한 인사이트가 그때 나와요.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그런 인사이트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이런 거 나오고요. 이제 조깅을 일주일에 한 2-3번 하는데 한 4마일 뛰는데요. 뛸 때 다 나와요.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와치에다가 그 녹음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들은 그때 다 나와요. 왜냐하면 묵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만의 본문 안에서 이 정말 중요한 흐름들이 그때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맡았을 때 13년 그분들 제가 가기 전에 유학생 교회인데 15명에서 세계파로 나눠졌고 그 이야기지만 불만이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가 유학생 들어오면 공항 라이더 나다 주고 저녁에 언제 설교 준비해요? 그래 놓고 다 도움받고는 주일에 와서 설교 은혜 되려면 설교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돼.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바빠서 한 번 이사하는데 안 갔대요. 그거 갖고 막 안 왔다고 날. 천 가갖고 안 나오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나간다 그래도 다 해요. 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신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전임 목사님은 뭐 다 했는데 막 이러대요. 그러든 말든 저는 목사로 와서 그게 당신들을 돕는 길이다.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라. 그랬더니 투덜거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이 강단을 못 지키면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싸울 필요는 없는데요, 성도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행복하게 해줄 마음이 없다.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나는 성도님들 행복하게 하는 게 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행복하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 뭐예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12절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목회하는 건 아니다. 온전해지면 당연히 행복하죠. 그런데 목표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면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요. 내가 목사가 할 일을 하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6장 몇 절이? 2절에서 4절.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제쳐두고 그 하는 게 합당치 않니?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데 전무하겠노라.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설교 준비, 성도 교육, 기도, 방. 나는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게 목사 일이다. 열심히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달라. 이게 당신들을 위하는 길이다. 내가 그거 하는데 밤새라면 밤새겠다. 그거 하는데 죽도록 열심히 하라 그러면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이사 다른 건 당신들이 해달라. 그럼 성도의 이 목적은 뭐냐? 뭐죠? 목사가 요거 열심히 하도록 돕는 거. 제가 새가족 올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올 때마다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아요. 자, 이렇게 했다고 지금 가갖고 막 성도들이 난 지금 아무도 안 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보면 안 되고 그 상황이 있어요. 저는 이미 그게 제 목회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발을 하든 저는 그걸 해나갈 그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목사가 최대한 말씀 연구하고 있어서 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 동안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언제 확인돼요? 주일 예배 설교도 땡땡이를 쳤는지 열심히 했는지. 그 뭐 목사님 오늘 갔는데 목사님 차가 안 보이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궁금하시면 저하고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따라다닙시다.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 연구하는데 거기에 생명 건다. 주일 설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약속, 응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다라는 게 인식. 목사님 찾아와서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라 그래요. 왜 목사님 괴롭히냐고, 왜 시간 뺐냐고.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거는 목사님들이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설교 연구를 위한 팁이 있습니다. 본문을 오래도록 실험해야 돼요. 본문을 계속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해야 돼요. 본문에서 너무 쉽게 도망치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쉽게 도망쳐요. 본문에서 막 읽었다고 다른 거 자꾸 막 책 읽고 막 다른 거 막 하라 그래. 오랫동안 본문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읽고 또 읽고 읽었는데 뭐 새로운 게 안 나타나도 또 읽고 또 읽고 본문하고 계속 실험해야 돼. 계속 이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설교에 아무 예화나 그냥 쓰지 마세요.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신중하게. 예화집에 나오는 너무 예화 쓰지 마세요. 설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열심히 연구해 놓고 이 짐 갖다 넣어버리면 나도 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요, 자기가 연구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불순물을 안 끼우겠다라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가 내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흐름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하면서 이 흐름을 다 끊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화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데 이 예화를 떡 넣어갖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집중을 딱 하고 있는데 확 되는 거예요. 예화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성경 예화가 제일 좋아요. 성경 예화. 여기도 또 목사님들 자신이 없거든요. 뭐 신선한 거 막 어디서 찾은 거 요런 거 막 한번 해봐야지. 요런 마음들이 있어요. 진짜 성경 하지 말라. 성경을 부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보세요. 성경 예화가 제일 좋대요. 성경 예화가 제일 좋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작성 요령. 자, 보통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지 적고 결론. 설교 배울 때 그렇다. 본문 연구해 놓고, 써놓고, 서로 넓게 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있는데, 저는 서론을 가장 먼저 씁니다. 서론이 안 잡히면 안 돼요. 근데 서론이 잡히면 설교가 거의 한 80%, 90% 끝납니다. 왜냐하면 딱 제대로 출발하면 그냥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냥 쭉 가요. 서론이 뭐냐면 이 연구를 해서 다 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론이 딱 서여지면 이미 설교가 거의 한 8, 90% 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대지를 찾아서 하고 이렇게 서론을 붙이면 이게요, 뭐냐면 글의 흐름이 다 끊어져요. 인위적이 돼요. 이게 느껴지는 답답하게 느껴져요. 흐름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서론을 먼저 작성하고 쭉 흐름대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문장 썼다가 지웠다가 안 들어 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설교 그냥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도 그냥 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쭉 적어놔야 돼요. 쭉 적어놔. 좋은 안 그냥 계속 써나가면 돼요. 계속 써나가세요. 멈추지 말고 생각에 따라서 그냥 쭉 써나가세요. 초벌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재벌을 할 때 이 작업이 자동적으로 돼요. 처음 생각할 때 좋은 문장 안 떠올라요. 소설가들도요, 처음에 초벌의 작품 수십 번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듬어 가야 돼요. 자, 근데요, 이 진짜 안 쓸 때가 있거든요. 머릿속에 막 안 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나는 아무 말이나 쓰세요. 그러면 그 다음 써져요. 얼마나 해야지? 진짜 머릿속에 없었던 거거든요. 한 문장을 쓰잖아요. 그 다음 문장이 써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써져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써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써집니다. 그 다음 문장이 써지면 또 그 다음 문장이 써져요. 그러면서 놀라요. 이 생각이 내 속에서 나왔다고? 연구할 때는 생각 못했던 것들이 쓰면서 쓰여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쓰시면 돼요. 그냥 생각대로 그냥 쭉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인사도 없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큰 읽었는데 연구할지 모르겠어. 진짜 뭐 유치한 거 하면 돼요. 아닌데 설교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이것도 있네,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본문을 확 열릴 때가 많아요.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떠오르는 게 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면 생각나는 단어를 써요. 거기다가 무조건 써야 돼요. 요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크리스트가 있죠. 이제 설교를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간결하냐는 거야. 읽어봐. 읽어보고 내가 청중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흥미로울까? 들릴까? 아니면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서론이 1분 사이에서 하는 이 사실은 청중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청중과 1분 안에 저 청중을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나머지 설교가 결정나기 때문에 읽어봐서 나도 흥미가 느껴진다. 요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요. 요게 서론이에요. 서론에 관심이 유발되면 본론이 잘 연결되냐, 그 다음에 장면이 이루어지냐, 읽어보셔야 되죠. 읽어보면서, 지금 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냐? 했을 때 밋밋한가? 긴장이 있냐? 이제 이걸 또 파악해야 되죠. 중요한 그림이 그려져야 돼. 내 설교를 읽을 때自动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묘사하는 문장이 많으냐? 설명하는 문장이 많으냐? 목사님들 대부분 설명하는 문장이 많을 거예요. 묘사로 바꾸셔야 돼요. 네. 명제, 설명, 응의, 묘사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다 읽었는데 설교가 길게 느껴지냐? 짧게 느껴져야 될까요? 짧게 느껴져야 될까요? 짧게 느껴져야 돼요. 대부분 목사님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보통 주일 설교 40-50분 하거든요. 요즘 40-50분 하면 맞아 죽어요. 우리 성도들은 길게 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합니다. 그게 내러티브 설교의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흐름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뭐 듣고 있으면 시간 다 끝난 거예요. 시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러티브 굉장히 설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준비.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께 맡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났으면 이제 맡겨야 돼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 잘 됐으니까 내가 멋있게 한번 해야지. 그날 죽서요. 하나님, 저 죽서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세요. 이러면 그날 이렇게. 꼭 설교 잘 들어가. 자기가 봐도 이 설교가 잘 됐어. 그럼 이제 힘이 시작해요. 그러면 죽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고를 숙지하시고요. 저는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라가는 분들이 별로 설교는 계속 숙지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원고에 매이지 않아요. 왜 사건이니까. 자, 아브라함 이야기 딱 등장했어요.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뭐 충중을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숙지가 되도록 해줘. 그래서 이제 마칠게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발성, 전달, 이런, 몸짓, 손짓, 이런, 지도한다고 그런 거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돼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고쳐져요. 설교한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사들이 손짓 안 하고요. 미칠 것 같아서 손짓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설교를 탄탄하게
탄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발성,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저거 하는 거, 뭐 제스처, 이건 그냥 그건 다 고쳐져요. 예.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작성하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질문 혹시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묘사하는 문장과 설명하는 문장이 묘사하는 문장이 더 많으셔야 된다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만약에 믿음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설명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 순종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바쳤다. 이게 다 설명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힘들었을 거다. 근데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 받았다.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게 다 설명이에요. 근데 묘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했냐? 새벽 일찍 출발했지 않냐? 안장을 지우고. 말했을까, 말 안 했을까? 예. 와이프한테 말했을까, 말 안 했을까? 이게 다 묘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네. 혹시 목사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내용으로 3장이나 네. 22장 네. 혹시 목사님이 설교 그 했던 맨스튜디오였을까요? 그 설교를 했던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난 뒤에 그 갈렙 이야기로 제가 실제적으로 그 본문들 다 있어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22장이 설교 한 편 안 나왔어요? 제가 설교 한 편 줬잖아요. 제가 한 건 질문을 던진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 본문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 던지는 게 거의 8, 90%.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을 안 던지면 성경은 대답을 안 하고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곳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그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드린 해석 도 필요하면 저희 또 뭐 별로 안 봐요. 3개월 해서가 그래서 다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일요일 예배를 준비를 하시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를 사용하면서 금요일만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목사님이 되면은 주일 예배만 하지 않고 금요 예배도 하고 수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하는데 그러면 그런 설교들은 좀 초점이 다르다든가 방식이 좀 다른데. 그렇죠. 좀 간단하게 하죠. 이렇게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금요일은 포커스는 뭐냐면 다양하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날 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만 제가 해요. 와서 기도하고 싶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하는. 그래서 좀 더 짧기도 하고 뭐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깊이 있게 안 들어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이제 더 짧아요. 한 2페이지 정도. 제가 한 10분 설교하거든요. 10분 설교하면 그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짧게. 그거는 뭐 이런 내러티브적인 요소는 막 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할 시간이 없죠. 10분 안에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제 설교 읽고 인사이트 하나 정도 같이 나누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기도 설교가 달라야 되고
금요일이 달라야 되고 주일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죠. 예. 대답이 됐네. 네. 목사님 설교의 방식에서 네. 중요한 부분이 피드백과 자기 객관화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방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렇게 어떻게 뭐 훈련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목사님 계속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옳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브레이크로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20년 설교했잖아요. 20년 이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몇 편 설교했어요.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는 샘플이 없잖아요. 뭐 다른 분들 뭐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 나도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설교냐?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설교처럼 느껴지다가 뭐 아는 게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혹이 뭐냐면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안 됩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해 가야 돼요. 어느 정도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잘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설교가 막혀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뻔한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때는 뭐냐면 깊어져야 되는 단계입니다. 설교가 깊어져야 되는 단계예요. 온 거예요. 자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깊어져야 되냐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일어나거든요. 지금 자기 설교가 데 설교를 보니까 너무 깊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하고 하더라도 한 단계 있어요. 쭉 가잖아요. 또 그 단계가 와. 그러면 또 본문하고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뭐 잘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본문 자체를 해야 돼요. 계속 실험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 이제 일반화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제 경험으로 이 기간이 가면서 짧아져요. 한계가 오는 시간 지더라고요. 하고 때마다 하고 그렇게 해야만 설교 그걸 통해서 얻어진 거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깊어지면 이게 보통 이제 그 설교도 그렇고 분야도 가지고 좀 더 이제 쭉 하면 이제 좀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한계가 오면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연구를 하는데 텍스트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못 하니까 목사님 자꾸 네. 됐나요? 네. 저는 될까 말까 망설였으면 좀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죠 그러면. 네. 제가 이단 예방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많은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단에 이제 빠지셨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성경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경우가 너무 네. 많았다. 네.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 준비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이나 뭐 행사 준비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바빠져서 네. 사실 이제 부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말씀에 관한 것들을 나눌 기회가 시간도 많이 확보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걸 제가 그렇죠.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지금 사역하신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행사 같은 것들 좀 줄이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부목사님들에게도 말씀에 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확보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행사 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아예 선택할 때 저는 행사를 거의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양육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이게 사실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 목회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뭐 다른 교회에서 막 목사님 저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우리는 왜 안 해요? 그럴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뭐 이벤트 해갖고 애들이 다 저기 가요. 그래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사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만들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교회가 커지더라도, 많아지더라도 예배를 늘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는 같은 성도라면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예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요. 왜냐하면 교사, 그 사역자들하고 이제 뭐 교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예배라든지 뭐 요청이 많았어요. 뭐 오후 예배 뭐 도난하신 분 다 해달라고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목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장 목회를 하면 이게 안 돼요. 저는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어 없다는 생각하면 좀 말이 다르지만 그거에 제 포커스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저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출근하면 딴짓하지 말고 책 읽으라고 합니다. 오전 시간 딴짓하지 말고 책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딴짓하고 있어요. 책 필요하면 책 사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풀타임 부사역자들이 둘이에요. 저 일 안 시켜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연구하라고. 필요하면 이제 필요한 건 해야 되죠. 뭐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사역자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부사역자한테 많은 걸 요구 안 합니다. 사고만 치지 마라. 사고만 안 쳐도 땡큐예요. 그냥 말씀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말씀 사역자 되라. 그래서 그 오전 시간에 제가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화요일부터 출근해서 토요일까지 오전에 제가 아무것도 안 시켜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있어요. 저는 제 연구하고 저기는 자기 연구하고 점심 때 되면 데려가서 밥 먹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하고 저하고 답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부교육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손해예요. 그 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앙심을 품으면 복수를 해요. 복수를. 잘 나가 뭐 유명한 교회 가서 부교육자들 만나면 다 담임 목사 욕하고 있어요. 부교 와서 했던 듣고 가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가서. 그러니까 그게 의지예요. 끝내겠습니다.